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에베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장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영적 소유, 2장에서는 영적 위치, 3장에서는 영적 공동체,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말하죠.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고요. 4장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영적 교제에 대해서요. 그리고 5장에서는 영적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 이 6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승리해야 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영적 승리입니다. 우리 자화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살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서를 쓰는 장소가 어디냐? 어디예요? 옥중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옥중서신하면 한번 손가락을 펴보실까요? 이렇게 네 손가락을 펴셔서 자 따라합니다. 에빌골몬. 뭔 소리예요? 네, 에베소서,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몬. 그렇게 해서 바울의 네 성경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는 지금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당시 로마는 사신정치입니다. 사신정치. 이 사신이라는 말은 오늘날 말을 하자면 대사를 말하죠. 각 나라에 가보면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를 둘 수 없는 곳에는 영사관이 있죠. 우리 한남동 근처에 많은 대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이 서울이 너무 좋은 곳인데 서울에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예요? 한남도. 서울에 좋은 게가 많습니다. 제일 좋은 게 어디예요? 한강계. 너무 똑똑하세요. 그러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의 각국의 대사들이 이제 그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러면 후진 동네에 살고 싶어 하겠어요? 좋은 동네에 살고 싶어 하겠어요? 좋은 동네 살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 이 한남동과 저 길 건너 한남동은 천지 차이입니다. 네, 그러나 다 같은 한남동이니까. 여러분 정말 저 건너 한남동에 가보시면 우리나라 최고 그룹 총수 집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이제 그렇게 길을 쫓아가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집이 있고, 여러분 나이지리아라는 국가가 있죠. 우리 교회 나오는 세 가족 중에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프란시스 친구가 있는데 그 나이지리아 대사관이 있어요. 제가 그 명패를 보고 알았는데 마침 문이 열려 있길래 빼꼼히 이제 안에 뭐가 있나 한번 봤어요. 주차장이었는데요. 무슨 차가 있는지 아십니까? 벤츠가 있고요. 뭐 또 기가 막힌 빨간색 스포츠카가 있고요. 나이지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프리카입니다. 정말 못 사는 나라인데도 그런 나라에서 온 대사는 기가 막힌 동네에 기가 막힌 집에서 기가 막힌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사들은 좋은 곳에 나아가고 또 그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내가 비록 로마 옥중에 갇혀 있지만 나는 사신이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20절에 보니까 자신을 가리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내가 쇠사슬에 매어 있지만 하나님의 대사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비록 내가 처한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고 나의 가정 형편이나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좋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대사님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사입니다. 대사답게 살아야 되는데요. 임명장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래 이제 바울은 이러한 대사로서 비록 내가 죄수라
밖에 나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바로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유가 후반절에 나오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새로운 것이 없어요. 사실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6, 7가지의 이 전신갑주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무장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첫째로는 14절 상반절에 나온 것처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당시,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병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육군을 생각한다면 좀 상황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 허리띠 같은 경우는 꼭 맞죠. 지금 군인들도 허리에 탄띠를 찹니다. 뭐예요? 수통도 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탄창, 이제 M16이랄지 이런 탄환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대검 같은 경우는 이제 육박전을 할 때 총알이 다 떨어지면은 이제 16 앞에다가 대검을 꽂아가지고 이제 총검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허리띠, 탄띠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와 같이 여기 말씀에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옛날에 로마 군인들은 옷을 입을 때에 이 허리띠로 꽉 조여야만 옷이 펄럭거리지 않고 잘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는 너무나 중요하지요. 보통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 허리띠를 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총알도 있고 뭐 가장 중요한 칼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허리띠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띠를 그냥 띠라 말하지 않고 진리의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따라해 봅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허리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도 같이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쇠붙이에다가 도금을 해서 허리띠를 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허리띠로 삼을 때 정말로 나의 생명과 같은 그러한 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의 허리띠를 예수님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14절 하반절에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호심경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과거에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흉배라고 말을 했지요. 흉배가 더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호심경으로 바꿨는데 호심경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호심경이 뭐냐? 보호할 호자에 마음심 그리고 붙일 경 해서 그러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그 무기 이렇게 붙여진 거다. 그러니까 뭐 영화를 본다든지 그러면 옛날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가슴팍에 크게 이렇게 쇠붙이를 붙여놨죠. 그게 바로 호심경입니다. 그 호심경을 이제 가슴에 붙이는 이유, 요즘 군인들에게 비교를 하자면 방탄조끼 같은 거겠죠.
총을 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심장입니다. 심장을 맞추면 안 되니까 방탄조끼를 입듯이 옛날에는 칼이나 또 창으로 찌를 때 가슴을 찌르면 안 되니까 쇠붙이로 가슴을 막는 그런 호심경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바울은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로 5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말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사실이었어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처음 인간,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이번에 우리 결혼한 전도사님이 감사한금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된 가정 이루는 결혼식 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참 멋진 기도의 고백입니다. 이런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남자와 아내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원수의 자녀, 바로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의로운 사람, 바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임을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 바로 진리만이 나의 허리띠가 되어져야 된다. 나의 생명과 같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의 심장을 보호하는 의로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보호가 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허리띠를 진리로 띄었습니다. 호심경을 의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바로 군인에게는 워커. 때로는 군인들은 가시밭길을 가야 되고 때로는 못이 튀어나온 길도 걸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악천후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한 구두보다 더 단단한 워커를 신지요. 바로 군화입니다. 여기에서도 나온 이 신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신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바로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신.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둠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뭘 전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역장님과 권사님들이 오전에 모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구역에 어떻게 하면 잘 전할 것인가 인도하는 인도자 교육을 받고요. 그러고 나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모였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훈련하는 것이 세 바퀴를 돌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전도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전도법을 세 가지로 제가 축약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또 손을 들으셔가지고 세 손가락을 펴시고, 자, 첫 번째 바퀴는 뭐냐면, 자, 따라합니다. 땅 밟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을 먼저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두 번째는 뭐냐? 자,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바퀴를 돌 때는 뭘 했느냐? 뭐 했어요? 이제 가져간 전도지를 가지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 집집마다 꽂아 넣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만들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12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면서 또는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라. 평안을 빌어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마음껏 복을 빌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이코스라는 표현을 쓰는 전도법입니다. 오이코스란 말이 이제 헬라어로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전하며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도 때로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나 또는 가정의 이웃 친지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그 태신자 교회를 나올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내가 나가면 남편이 따라 나오게 되고 자녀들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광교회 주일학교가 참으로 전도를 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린아이들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이제 덩달아 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호박이 통굴채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잘 다니다 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 가족을 신방하시면서 어떻게 교회 오게 됐어요? 이렇게 물으실 때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린 아이와 이제 딸을 이렇게 교회를 보냈는데요. 한 번은 제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왜 안 가? 왜 우리만 교회 가라고? 엄마는 왜 교회 안 와? 그래가지고 그분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간 교회 나도 따라가야겠다. 그러면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서 우리 주일학교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전도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믿더라도 한 교회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아빠는 딴 교회 나가고 엄마는 또 이 교회 나가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광교회가 참으로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자녀들이 한광교회에 나오는 3대 4대가 대를 이어서 복을 받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참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복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의 말씀에 이제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마땅히 전하는 그러한 신의 역할을 얘기하는데요.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어라. 이 말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날은 이제 성경책을 가슴팍에 딱 묶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나오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척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한광교회는 절대 그런 문제 없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른 동네 가보면 그런 교인들이 간혹가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아니 당신이 교회를 다녔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의아하게 쳐다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일과 전혀 다른 평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모든 모습을 볼 때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바로 이러한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신을 신어라. 여러분 우리 어디 바깥을 나가기 위해서는 꼭 신을 신습니다. 무슨 신입니까?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늘 함께. 그래서 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이제 16절에 들어가 보면 바울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방패는요, 전투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어막, 이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방패. 그래서 예전에 그런
군인들이 나온 영화나 이런 예전 영화를 보면 지금 시대의 그 로마 시대의 바울이 말하는 그 방패는 보통의 방패가 아니에요. 온 몸을 막는 그런 방패입니다. 지금 우리 정경들이나 그런 이런 시위 문화 속에서 있는 그런 조그만 방패가 아니고 완전히 몸을 막는 그런 큰 방패입니다. 그래서 불화살이 날라올 때, 때로는 적군이 그러한 독침을 쏜다, 그런 큰 무기들이 날라올 때 이 모든 군사들이 한 사람 이제 1열은 앞을 막고 2열은 지붕을 막고 3열은 또 이렇게 뒤를 막고, 그래서 온 군인들이 다 완전 무장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방패인 것이죠. 방패를 가져야만 원수 마귀가 어떠한 공격을 해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패가 뭐라 하겠어요?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방패.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큼은 변치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좋은 것을 보고 세상적인 것을 보고 거기에 믿음이 놓쳐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 세상에 좋아 보이는 말들,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의 그런 가장된 사단이 하와를 이렇게 꿰일 때에 뭐라고 깨었습니까? 하와가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속였던 거예요.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다 너희가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예수 말고 다른 거 믿어도 천국 간대. 꼭 교회 나가지 않고 너 원하는 거,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천국 갈 수 있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와에게 뱀의 강교한 계책이 뭐였습니까? 아니야.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권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무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한 점도 오점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에 쭉 읽다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랄지, 때로는 요나의 그러한 큰 물고기 속에 갇힌 사건이랄지, 이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믿습니까?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랄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특별히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 신화로 치부해버립니다.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가장 믿기 어려운 말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나셨다.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몸에서 아기가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이게 바로 과학적인 사고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을, 그 진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가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갈 걸 믿고 상급 받을 줄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사단이 우리를 꿰이는 그러한 불화살이 왔을 때 그냥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17절 상반절에 보면 바로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패를 가진 것은 우리의 소중한 그런 몸들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머리죠.
머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꼭 철모를 쓰게 돼 있어요. 하이바를 쓰듯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도 요즘 그 자전거를 우리 아이들이 교회 근처에 많이 타기도 하는데요. 이런 안전 수칙에 보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머리이기 때문에 꼭 헬멧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지난 여름 동안에 저와 또 우리 다른 교육자님들이 항상 아이들 불러다 놓고 헬멧 쓰라고, 헬멧 안 쓰면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어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보도에도 나왔지만 이런 안전사고에서 특별히 자전거 타는 많은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고가 헬멧을 미착용해서 큰 사고를 당한대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자전거 타다가 다른 오토바이나 차에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머리가 땅에 떨어지죠. 또는 이제 부딪히죠. 그러니까 머리가 부딪힘으로 사고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머리는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죠. 뇌사란 말도 있잖아요. 뇌가 정지돼 버리면, 활동을 못해 버리면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와 같이 이러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의 투구다. 무슨 말입니까? 내 머리로 구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으로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머릿속으로, 내 생각 가운데, 내 모든 의식 가운데에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잃지 말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 확신반에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확신반에 들어오시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정립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12기 수료하신 분 가운데에 대다수가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요? 다 아니까 이렇게 슬슬 넘어가기 너무 좋았는데 새 가족이 하면 정말 힘들어요. 언어 이렇게 구사한다랄지 또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찾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번에 집사님들이어가지고 너무 편하게 가르쳤습니다만 그래도 새 가족들이 꼭 확신반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밤 죽어도 뭐 할 것을 믿어요? 천국 갈 것을, 구원받을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으로 믿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주 말할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구원받은 자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 많이 하잖아요. 이제 내일도 어르신 효도관광을 갈 텐데 거기서 예전에 불렀던 그런 많은 찬양들을 제가 뽑다 보니까 너무나 단순하지만 아주 구원의 핵심을 다루는 그런 우리 찬양들을 예전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늘 고백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구원을 받을 자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받는다 했습니다. 구원은 선행이 아닌 구속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투구를 쓸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격용 무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이제 전투할 때에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손이 있습니다. 두 손이기 때문에 한 손에는 아까 말했던 방패로 막고, 그리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방해되는 말들을 얘기를 듣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까? 뭐 이런 말이라지. 그런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질문들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내 생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실 때에 사단의 게임에 빠지기 전에, 사단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조그마한 그런 지식이나 생각 가지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 우리가 따라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런 구구절절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합니까?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에서 확신반에, 성장반에, 제자반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외우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요, 큐티 생활하고요,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실 구역장 권찰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래서 구역에 나아가 복음을 어떻게 잘 전가할 것인가, 너무나 좋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구역장님과 권찰님들이 다 참여하시고, 또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것인가, 또 전도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또 기도 훈련도 받고,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또 우리가 기도실에서 우리 소예배실에서 또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가 한 부분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이러한 양쪽의 모든 날성검을 가진 그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울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다른 검, 다른 무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라라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무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어떠한 외부에서 또는 주위에서 복음에 대해서 갈급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말을 못해준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선포되는 그 말씀은 반드시 요절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꼭 한 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애를 쓰면서 이번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준비하게 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꿀송이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또 새벽에 나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때 그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4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보는 것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것만 외워놔도 말씀을 외운 거예요. 벌써 몇 절을 외웠습니까? 무려 14절부터 17절까지 외운 겁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외워가시면 이제 그래, 이럴 때는 이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날 수가 있는 것이요. 여기에서 말씀이 멈춰진 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게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나가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우리가 무장하고 칼까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가 있다.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러 나아간 병사들은 누구의 지시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지휘관의 지시를 들어야 됩니다. 돌격 앞으로 그 말을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본부에서 이제 사단 병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통신병의 무전기를 계속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돌격해라, 오른쪽으로 돌격해라, 이런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해 나갑니다.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와 우리는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통신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통신,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과 이런 얘기를 전하고 듣는 것은 뭘 통해서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반 교육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치 병실의 환자가 이제 누워있는데 링거를 꼽지 않습니까? 이런 링거를 통해서 생수가 내 몸에 공급된다. 그러면 그 링거를 끊어버리면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해요. 심지어 호흡기, 이제 제 몸을 자기가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는 중환자실에서는 반드시 산소 마스크를 씌웁니다. 그걸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생명선과 같은 거예요.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나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면 나는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완전 무장에 더해서 바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면 좋을지 몰라도 우리 참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바로 3일씩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잊을만 하니까 3일 만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상 말이 뭐예요? 작심 3일이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 때 가니까 이제 흐트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기도에 나와서 다시 한번 무장하고 또 목금 금요일날 이제는 또 작심 3일이 안 되고 작심 2일이 될까 봐 또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이렇게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물론 중직자의 의무요 성도의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내가 힘이 없을 때에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완전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전투에 나아간 병사가 아무리 무장만 잘하면 뭐합니까?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죠. 여러분 그 기도의 용사를 누굴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들어가 보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요 전쟁을 합니다. 그것도 바로 골리앗이라는 너무나 무지막지한 장수 앞에 섰어요. 사울 왕이 그래서 다윗에게 너가 가진 무기가 뭐냐 했을 때 다윗은 뭘 가지고 있어요? 물맷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입던 갑옷을 주고 칼을 주고 뭐 별것을 다 줘봅니다. 근데 소년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마치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는 제대로 말씀 잘 묵상하지 않고 말씀 훈련 받지 않고 제자 훈련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다윗에게는 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나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이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저 원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완전 무장하고 심지어 저 용사 같은 큰 칼이지 않습니까? 큰 창은 뭐 배틀채 같고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아간 겁니다. 다시 뭘 했겠어요?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바울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제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나의 사정,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두기고를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로 남의 사정을 잘 들어주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에베소 공동체, 이 에베소 교회에 아주 신실하게 섬긴 바로 바울의 신복과 같은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로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두기고와 같은 그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우리 한광교회의 그 두기고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나갔습니다만 사실 19절에 20절의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부분이나 마찬가지. 제가 이 말씀을 간과했습니다만 여기 바울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하라.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너희들은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최일선에 서셔서 원수 마귀를 막는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무장하여 나아갈 때에 두기과 같은, 바울이 추천하는 두기와 같은 자가 되고 또한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나아갈 때에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 믿음의 방패,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장 중요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광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말씀, 능력의 말씀,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교육마다 훈련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이 다 나와 훈련받으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 우리는 기도할 때에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한광교회, 이러한 믿음의 능력 있는 교회에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우리 이웃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